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했던 강의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의 강의는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 그러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하죠. 대단하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의 둘째 날,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의 사명, 우리 청년들의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안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유튜브에는 강의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홈페이지에 일단 특강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영상과 함께 PDF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질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안 올라가면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안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뭐 꼭 강의안이 없더라도 잘 들으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교회의 사명을 지금 이 시간에 할 텐데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동산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대 담임 목사로 왔는데, 비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비전. 그 제가 제시하는 비전을 어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비전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비전이 사실 제가 제시하는 비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의 비전대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경의 비전대로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교회 비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새로운 것을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딱 제시합니다. 성경의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게 제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비전이 있죠.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일단 교회에 대해서 하려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책이.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오늘은 교회의 사명, 그러면 딱 세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 앞에 서론 부분이 쭉 나오는데 7페이지 밑에 까만 점이 있죠. 첫 번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또 동영상을 오래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자, 1번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제가 동산교회 청빙 설교할 때 했던 겁니다. 예. 자,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라는 용어가 반복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죠? 예, 4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았고,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복수형이죠. 공동체니까. 그래서 상태는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자, 여기 그 참고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이게 3절에 나왔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신령한이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의 신령한은 푸뉴마티코스인데 성령 푸뉴마의 형용사형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킨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게 왜 아들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상속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상속의 자격 때문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됨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요 충만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3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복 주신 이유는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고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노래해요?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 사랑을 노래하고 뭘 노래하죠. 그 다음에 뭘로 기뻐해요? 돈 가지는 거, 자기 쾌락을 채우는 걸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이지요.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 주신 이유는 찬송하는 거. 이게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3번. 찬송 곧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곧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도리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아래 칸을 채우면서 그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아래 칸에 어떻게 되냐면 6절에 있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저 주셨다.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혜택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높일 수밖에 없죠. 우와, 막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골에 이 시골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 기술도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어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땅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해요. 겨우겨우 그 이제 얻어먹고 또 그 산에 가서 뭐 캐먹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팀에서 새끼 꼬는 기계를 사갔어요. 새끼 꼬는 기계. 그러니까 새끼를 꽈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이제 그 집에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완전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번역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당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신을 찬양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막 우리가 그 새끼 꼬는 기계를 갖다 줬더니 막 그 우리가 믿는 신을 막 찬양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막 화내고 선교사님은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막 설명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짜로 뭔가 그 기계 하나, 그 새끼 꼬는 기계 하나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거 은혜를 베푼 사람들 높여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혜택을 누렸는데.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 코로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파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 기준이 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또 위험할 때는 교회가 알아서 이 전염병의 확산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4단계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 당회에서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금 막혔죠. 그죠? 예배가 막혔어요.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교회들이 알아서 이렇게 문을 닫고 각 가정에 따로따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러면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지금 이 특강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 이제 예배 겸 특강인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신앙도 같이 놓치게 됩니다. 신앙이 현격히 떨어지죠.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이 학력 수준이 많이 하향으로 떨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게 그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러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나마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예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는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끝나면 반드시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어제 강의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 한 가족이고 날마다 모이고 같이 교제하는 이 공동체성이 교회를 상징하기,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전염병 상황이 끝나면 반드시 교회로 다시 와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배우고 양육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본질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지 않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서 이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 때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에는 더한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음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예배가 지겹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안 드리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불안하죠. 내가 이거 구원받은 자 맞나? 그러면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또 예배의 감격에 맛보면 자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도 그 한 방편이지요. 자, 그러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 그 다음 내용이죠.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입니다. 양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본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양육 파트 1번.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도록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 66권 있죠. 그죠?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되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에 가르칠 때 그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뭔가를 설명해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고 다 알게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현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딨나요? 이게 믿어지다니, 세상에. 기적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성경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에 문제의 답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그 위에 본문에 있지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꼴 성령님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칠 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예,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하나님과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경 본문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교훈하시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6가지죠? 쓰세요. 쓰십시오. 교재가 있는 분들은 쓰시고,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하게 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성경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의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온전함,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죠? 예, 그러면 성경을 더 알아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예전에, 지금도 청년부를 하지만 예전에 이제 하고 또 교구에 가서 이제 교구 어르신들 만나면 그래요. 우리 애가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고쳐집니다. 대신에 우리 그 자녀분이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들어올 때쯤 돼서 어머니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먼저 거실에 이제 상 펴놓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연출을 하라고 했어요. 연출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면서 본인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서 자녀에게 야, 너도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같이 성경 읽는 시간 10분이라도 한번 가지자. 이런 형태로 자녀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거의 하지 마, 해, 안 돼. 이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격의 심령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한다.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도와줘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연약한데요. 다 연약하죠. 저도 연약하고 우리 청년들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 다 연약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강해지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강해져요. 더 거룩하게 조금씩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이를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양육이요 가르침이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디 가서 뭔가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본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 곧 복음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인가요? 역사 선생님인가? 지금 이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맨날 와가지고 기독교를 욕해요. 아이, 들어오면 이제 역사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문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씩 있었거든요. 50 몇 명씩. 딱 들어와서 탁탁 치면서, 야! 이 중에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봐. 그래서 손을 딱 들면 이제 4명, 5명. 그러니까 10%도 안 됐죠. 예. 4명, 5명. 물론 더 있었을 텐데 선생님 무서워서 안 들은 애도 있었겠죠. 손을 띡 들면. 그래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성경 읽어봤는데, 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그러고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야,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야. 당군, 천년 살면서 뭐 하고 통치하고 뭐, 그리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을 때, 예, 그때가 AD 한 4세기쯤 되나요? 예, 그때는 지금 로마가 지중해 난 다 통일하고, 그 콘스탄티노플, 뭐, 대제가 뭐 기독교, 국교하고 막 그때예요. 그때 무슨 아래서 깨어납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야, 참, 속에서 되게 답답했죠. 예. 막 그랬어요. 하여튼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셔요. 근데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비판만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 선생님 그랬어요. 자기가 막 그랬어요. 그것도 생각납니다. 야, 너네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여러분, 옛날에 학력고사 준비하는데 누가 성경 일독을 합니까? 선생님은 한 2번인가 3번 읽었대요. 내가 2-3번 읽어보니까 성경은 가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속에 안 계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허황된 걸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으면 어때요? 성경이 다 믿어져요. 성경이 다 믿어지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잖아요. 예. 우리는 믿어요. 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예, 성경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 하늘의 일,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아까. 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만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 밑에 있죠? 한번 보고 갈까요? 그 밑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모든 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예, 조명. 지금 여기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이 왜 있냐면 여기 지하 여기 소예비실인데 조명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겠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조명을 딱 켜면 무엇가 길이고 의자고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명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성경에 빛을 비춰주니까 성경이 뭔지
밝히 알게 되는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의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성령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 더 밝히 알고 더 분명히 많이 알기 원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더 큰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양육이 중요하다. 근데 그 양육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받을 때,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길을 막으셨어요. 마치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양육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좀 막힌 상황이 있지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왜? 길이 열릴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도 다 지나갔는데요. 뭐. 예. 지금 과학이 더 발전해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곧 지나갑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1번을 보실까요? 모든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빚진 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요 사람 때문에. 예. 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흔히 이걸 뭐 태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로 인도되어져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태신자에게 여러분이 빚진 자예요.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어요.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 빚은 전도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빚진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는 명령. 그리고 어때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죄인이죠. 근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자신은 죄인인데 구원받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자, 2번.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알아감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자세는 어때요? 1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세 옆에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확신은 뭐예요? 16절 뒷부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 확신이 필요하죠. 세 번째 소망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의가 나타난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의의 결과는 천국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의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의.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에 대한 방법이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났어요. 그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소망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괄호 열고 구원받는 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구원받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3번.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과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이 본문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없고요. 또 지금 교회에 대한 코로나 초기 신천지나 이단들 또 그런 데에서 이상한 선교단체, 인터컵인가요? 이런 이상한 선교단체나 이단들 이런 데 때문에 기존의 좋은 교회들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랑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어쨌든 지혜를 잘 짜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지를, 교회에서 우리 자체 제작한 전도지가 있죠.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주보를 주면서, 주보 위에 QR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을 썼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합시다. 띠 두르고 나가든지,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전도 집회를 해서 또 불러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 3번이죠. 자,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래 성경 본문과 글을 읽고 함께 서로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총신과 같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해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 힘쓰면서 모으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다.
선교는 적은 헌금 혹은 모금 여행에 지친 몇몇 선교사를 찾아보는 것 무시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서 일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그런 교회는 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등한시하는 회중은 쇠약해지며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결코 진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선교에 손을 놓거나 전도에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에 많이 힘을 쓰죠. 이제 내 가정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죠?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아는 교회들은 또 선교를 못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 또 힘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읽어봅시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맞죠? 예. 마치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처럼 말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자 곧 모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빚진 자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입어 그냥 있을 수 없기에 빚진 자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빚진 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 전파의 준엄한 명령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보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 늘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우리의 영으로 기뻐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교하는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 더 양육과 훈련에 전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의하여서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적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강의와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한 몸, 한 몸이죠. 한 가족을 강조했죠, 참. 한 몸은 따로 있습니다. 한 가족을 강조했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본질인데, 네 가지로 했죠? 네. 첫 번째가 가르침 받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죠?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그 공동체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예요, 떡. 떡은 이제 성찬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의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 개념이 강해요. 가족이니까 한 형제 자매로. 첫 번째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우리는 형제 자매죠. 그 다음에 서로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뭐 이런 게 있고, 가난한 자가 없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기쁨과, 기쁠 때, 축복, 슬플 때, 위로. 이 모든 걸 공유하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오늘 살핀 것은 이제 사명이죠, 사명. 교회의 사명. 세 가지. 첫 번째가 예배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예배가 더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육.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자라가면서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산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뭐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책에 15개의 과 중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강의는 이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길게 안 했어요. 짧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가 할 때마다 자세히 설명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요거는 몇 년 안에 어쨌든 요 책을 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간 이 교회에 대한 특강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 또 섬겨야 될지를 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동산교회도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같이 이제 말씀 배울 때 같이 열심히 같이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 동산교회의 성도들 참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겸 또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서로 함께하며,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잘 드리고 양육 잘 받고 복음 잘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틀간 수고하셨습니다.